힌두 철학에서는 이제 인생을 그 4개의 주기로 나눠서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그 나이대에 맞는 과업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놓고 있습니까?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활동했던 나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과거에 그 집체교육을 한 16세 때부터 시작하지 그 전에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인도에서의 학습기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치는데 보통 12세부터 24세까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그 훈자님이 계시던 사당처럼 지금도 그런 브라민 자제들이 가서 교육받는 아슈람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12세 어린이부터 청년기 학생들까지 머리 삭발을 해갖고 꽁지 머리만 남겨놓고 어떤 친구는 정말 불 피우는 아그니 얀야를 지내죠. 불에 헌공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막 경전을 읽고 있고 어린 학동들은 필사본 이런 종이 산스크리트를 놓고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학동들이 하늘천따지 하고 외우듯이 산스크리트 경전을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이제 방문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 12세부터 24세까지를 이제 학습기 해가지고 가정을 떠나서 스승 곁에 머물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기로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리어스터 이제 집안에 머문다는 얘기지만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5세부터 50세가 되면 한창 이제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할 시기라서 경제 활동도 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제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은퇴하는 시기예요. 와너 버러스트. 와너 버러스트. 요건 이제 와너가 숲이라서 이제 임주기, 한자로 임주기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임석이? 임주기. 임주기라고도 하고 뭐 임석이라고도 하고. 숲에 머무는 의미. 이제 숲에 머문다는 것은 가정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자식들이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도움도 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는 뛰어들지 않는 거리 두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임주기를 맞아서 이번에 퇴직했잖아요. 좀 숲 근처에 머물라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산녀서. 75세부터 100세. 유행기. 근데 이게 산야신 보셨잖아요. 인도 여행 하시다 보면 그렇죠. 힌두 산야신들 늘 보죠. 출가해서 유랑 수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네 주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75세부터 100세라고 하는 건 죽음 맞이하려고 떠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좀 객관적으로는 좀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떠돈다라는 게 정말 이건 이제 세속의 삶을 버리고 이제 궁극적 실제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 시기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4가지 주기에 대한 이해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제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산야시는 사실은 어린 나이에도 가능하죠. 출가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힌두인의 입장에 있어서 일반인의 삶을 포함한 시기적 구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또 가정을 돌볼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이제 성취도 이루고 이제 가족도 건사하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어떤 한 50세가 넘으면은 어느 정도 자기를 성찰하는 이제 시기로 돌아와서 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좀 숙고하는 단계를 좀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노년기에 75세, 여기는 75세라 진짜 노년기에 접어서는 이 세속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것을 좀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이때는 정말 깊이는 아까 이제 사무량심으로 본다면 이제 벌사로 네네. 진짜 이제 평정한 단계로 네네네. 이제 완숙의 단계로 이렇게 가라는 어떤 수행의 어떤 이정표랄까 네네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귀국해서 이 주변에 이제 법원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그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돼서 수행에 전념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생 경험도 저보다 충분히 많이 겪으셨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 더 폭넓게 시야도 갖고 계시고, 그 속에서 또 수행을 또 열심히 이어가시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이 인생 사주기가 저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끝에까지 너무나 뭔가 애착을 보이고 막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열심히 돈 벌 때 열심히 또 돈 벌고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성찰의 시기를 이제 그런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 고된 또 삶에 또 먹고 사니직을 나이 들어서까지 해결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시기를 또 갖추게 된다면은 정말 축복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 힌두교인들이 말하는 인생의 4가지 목표와 가치를 이제 뿌루샤르타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르타 정말 가치죠, 가치. 네, 아르타의 뜻은 뭐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도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제일 첫 번째는 다르마, 담마입니다. 담마. 그렇죠. 법칙, 자연의 법칙. 근데 이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 인간 사회로 내려와서 적용이 될 때는 윤리를 얘기하죠. 네, 남을 해치지 않는 네, 사회적 의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르마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냐 하면 이제 목샤, 해탈인데 해탈 하면은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한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궁극의 해탈은 이 윤회 세계로부터 이 삼사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한계 상황이라고 볼 때는 누구나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다르마가 적용돼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마에서 목샤, 이를 해탈을 성취하기까지 출가 수행자들은 다르마로 목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르마를 적용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일반 제가자들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네.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인도인들이 거기 사이에 끼워놓은 가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타, 이제 삶의 수단이라고 표현하죠. 경제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까마인데, 이 까마 자체의 어원적 그 해석은 까마수트라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까마수트라 굉장히 좀 음란하게 우리가 이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까마 할 때에는 삶의 즐거움이라고 폭넓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보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감각적 쾌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감각적 쾌락,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힌두인들 다 이 또라이 아냐가 돼버립니다. 다르마를 통해서 목사를 성취하는데 경제 수단까지는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말 그대로 감각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면 너무나 폄하하는 얘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이 까마를 이해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감각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욕구 3가지 얘기하면 식욕, 수면욕, 성욕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까마를 성욕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적 욕구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식욕으로 돌아오고 이거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면욕을 기본적인 없앨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관리와 조절이 필요한 거죠. 성욕도 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온건하게 다른 말을 통해서 목사를 성취하는 데 들어가는 까마라 그런다면 기본 욕구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 아르타가 들어가서 목자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내 삶의 주체자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 욕구, 잠을 제대로 못 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럼 뭐냐면 다른 말을 통해서 목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르타가 됐든 까마가 됐든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어떤 수단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인들이 말하는 인생의 4가지 목표와 가치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다르마 자연의 법칙, 예, 두 번째 이제 어르타 삶의 수단, 네 번째 이제 까머 이제 감각의 쾌락의 충족, 욕망의 충족인데 네 번째 이제 목샤 해탈인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까머 감각의 어떤 쾌락의 어떤 충족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행과 이빠사나에서도 감각을 이제 관찰하면서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이제 평정한 마음으로 이제 다만 바라보는 것. 모든 이제 대부분의 수행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뭐 감각의 충족, 감각의 뭐 그것을 취한단 말이야. 그것을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방금 이제 우리가 이 원장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이를테면 이제 식욕이라든가 수면욕 이런 것을 완전히 버리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그냥 무작정 색욕까지 다 해서 이제 그것을 막 없애려고 막 도전하는 희한한 수행자들도 옛날에 있긴 있었지만은 이제 뭐 계속 잠을 안 자고 버틴다, 뭐 장잡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제 색욕을 없애기 위해서 뭐 자기 어떤 뭐 성기를 끊어버린다든지 하여튼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희한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신화된 구석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보편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또 왜곡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수행을 했으리라고 또 보여지지 않는 또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 먹는다든가 이런 또 이제 잔다든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성욕까지도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한쪽으로 완전히 끊어버린다든가 뭐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이제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추구하다가 우리 이동환 이제 원장님도 이제 가톨릭 신부 됐으면 독신자, 가톨릭 신부가 되든 스님이 됐으면 영원히 장가도 못 가고 완전 그렇게 살 뻔했는데 그것은 이제 요즘에도 늘 이제 가톨릭도 그러고 이제 이미 성공의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하고 물교 교우님들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톨릭이나 불교에도 굉장히 항상 논쟁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절충하고 이제 굉장히 또 그것이 세속에 끄달리지 않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게 하거나 또 위선적인 면모를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수행에 이제 더 큰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늘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과 우리가 현실적인 면과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이렇게 해가느냐는 굉장히 늘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독신 수행자의 문제도 늘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힌두교들이 말하는 이제 4가지 목표와 가치가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생각보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 이제 힌두교의 의미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힌두교 하면 그 힌두교 뭔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힌두라는 표현은 인도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요. 영국 사람들 이게 영국의 그 인도에 침략할 무렵에 16세기부터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많은 유럽 국가들이 탐을 내고 접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종교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쓴 게 힌두라는 표현인데 힌두이즘 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즘하고 들어갔을 때. 네, 힌두이즘이라는 용어가 인도인들한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럼 왜 힌두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 힌두라는 단어는 신두라는 단어의 표현이 발음이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신두는 뭐냐면 인더스 강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이제 인도 문명이 발생해서 이제 인더스 문명 얘기하는 인더스 강을 유역에서 발생했던 문명을 얘기하는데 그 강의 원래 이름이 신두였어요. 그래서 신두에서 발생한 어떤 종교를 표현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힌두이즘하고 힌두교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의 힌두교에서는 가장 신성시 되는 강이 겐지스 강가강인데 네. 강가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항상 워낙 그 강가강을 신성시하니까 네, 네, 그 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지금 힌두교는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단가는 이제 전 세계에서 11억 6천만 명이 뭐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도 이제 힌두교 신자들이 많고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뭐 지금은 이제 인도 어떤 민족주의가 결합돼 가지고 힌두교가 하나의 종교처럼 이제 굳어지긴 했지만은 예전에는 무슨 뭐 시바신, 비시노 신을 모시는 무슨 뭐 다양한 게 그 나라 안에도 세상의 종교가 다 모이는 것처럼 힌두교 안에도 다양한 어떤 그 신들을 모신다든가 만신전이죠, 이런 만신전.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나로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도 안에 있는 것을 다 묶어서 그냥 이른바 그냥 힌두교라고 한다. 네, 네, 네. 아, 이렇게 할 뿐이지 어떤 지금은 이제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굉장히 이제 뭐 서양의 기독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맞상대를 안 했을 때 모르지만 지금은 하도 그런 쪽하고도 항상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인도도 이제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굉장히 그들끼리 이제 이렇게 강고해진 어떤 동일체성이 이제 부각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 자체로 동일하게 보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그 처음에는 브람만교, 인도 사람들한테는 브람만교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힌두교로 집대성되냐면 굽다 왕조 시대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아쇼카 왕은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불교를 국교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아쇼카 왕조, 그 마우리아 왕조가 그 물러나고 나서 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굽다 왕조가 나서서 다시 통합을 이루려 할 때 새로운 정치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닌 새로운 것을 내세워야 되는데 기존의 브람만교로 내세우기에는 대중성이 너무나 다신교로 나눠져 있고 핵심 원리가 없었기 때문에 불교처럼 일반인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종교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비슈누 종파, 시바 종파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유파 철학이 그 학파로서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힌두교로서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힌두교, 이게 브람만교에서 힌두교의 전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이후죠. 그 굽다 왕조가 몰락하고 난 뒤에 이제 베단타의 사상가였던 아디샹카라가 나와서 베단타 철학으로서 사실 그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베단타에서는 아디샹카라가 얘기한 불이론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불암만만 실체이고 나머지 마야, 환상의 세계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합니까? 현상으로서는 존재하죠. 그런데 무아라고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에서 부딪히는 현실을 환상이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인도 철학의 역사를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립, 그 경계선을 붓다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무빠진 샤도로부터 전해 내려올 때 버마 인려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브람마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공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공의 신부님들이 인도에 그 선교 활동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힌두교의 충격을 받고 브람마 사마저라고 해서 성공의 신부님들하고 그 라마크리슈나 미션의 지도자들하고 함께 그 종교 의식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 이면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사상에서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만 있지 하나 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에서 원죄를 대속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원죄를 회복하는 거였지 이게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우파니샤드로 인도 사상으로 돌아와 버리면 버마 일려라는 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늘이 된다. 내가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 그 베단타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에 대한 이제 사상은 유지하면서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보면 생해탈자라고 하는 붓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가 부처님 이후의 관심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근거 있게 바라보는 이유는 요가수트라가 쓰여진 시기도 그렇고 인도인의 성전이라고 하는 바가바트 기타가 쓰여지는 시기도 그렇고 기원전 2세기 그 말은 뭐냐면 아쇼카 왕 사후를 얘기해요. 아쇼카 왕이 기원전 2세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쇼카 왕의 불교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기존에 몇몇이 맥을 이루고 있던 힌두들이 우리 것으로 정립하자라고 해서 불교의 명상 체계를 힌두적으로 정립을 한 게 요가수도라고. 이 생해탈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베단타 철학에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데 깨달음의 그 알매 요가로서 제청했던 거는 아디샹카라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2, 13세기 이후에 라마누자나 마두바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신앙의 요가, 박디 요가를 주창을 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이미 한참 붓다가 지나간 오래된 세월에서 주변 일반인들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 일반 그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느니 브람마의 은총에 의지를 해라.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기 시작한 게 거의 기독교처럼 우리는 그 파편으로서 브람마의 요소를 간직했을 뿐 오히려 우리가 브람마를 한정지었기 때문에 한정불이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로 다시 추락하게 됩니다. 예.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너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대중적인 인기는 더 많아져서 종파운동으로 열렬한 신앙운동이 펼쳐지게 돼요. 그 브람마에 대해 기도하는. 네. 그게 좀 더 쉬우니까 아마 이제 그러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이 훨씬 더 그 깨달은 것은 너무 이제 어렵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아디상카라가 일체 현상이 마야다. 하면 이제 불교에서 인식론이라는 것은 실제 뭐 나중에 뭐 유식학이라 나오면 일체가 식분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뭐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상도 끊임없이 변모하기 때문에 무상이긴 하지만 물질이나 정신도 끊임없이 변모하기 때문에 무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래 무상이니까 무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대상을 이제 전부 다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각자가 100명이 보더라도 다 왜곡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 왜곡돼서 본다는 것이 실제 이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제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정통인데 그러면은 아디상카라식에는 이 자체도 마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 이걸 부인하는 그 사람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참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서양 철학이 됐든 동양 철학이 됐든 우리가 그 한 철학자의 사상을 공부할 때 아니면 학파의 이론을 공부할 때 항상 가설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앞선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는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히말라야 표현을 했지만, 사상이라고 하는 게 미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명상이 미지의 영역인 것처럼 탐구에서 들어갈 때 앞선 철학자가 앞선 학파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봤구나. 태초의 그 시작을 상키아 학파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마치 주역에서 말하는 무국에서 태극이 발생하듯이 정신의 요소와 물질의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결합되면서 드러나는 현상세계로 펼쳐졌다고 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선대의 앞선 사상가들이 이렇게 우주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구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정보 상태에서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소스로서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않은 이상에는 어떻게 우주를 알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한계에 지어진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근접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사상가의 철학일지라도 부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스승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죠. 오히려 금속 재련자가 정련을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비벼보고 만져보고 성분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철학을 접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항상 오류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설로서 저런 가설이 던지는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것을 진리라고 보게 되면 그 아닌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가설로 두고 있고, 요거는 양자역학 그 실험에서 나오듯이 상키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뿌르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한계를 알라고 한 거는 물질적 세계에 뿌락거릴 몸과 결합돼서 경험적 주관으로 한계 지어졌기 때문에 이 경험적 주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현상 세계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양자역학 실험에서 나오듯이 관찰자가 바라보지 않을 땐 파장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입자로 드러났다는 것은 주관이 개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과거에 플라톤이 똑같이 얘기했고 칸트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플라톤은 뭐라 그랬냐면 그림자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 세계가 아닌 본질의 세계가 따로 있어라고 뭔가 자신이 감지했던 내용을 그런 식으로 비유로 표현했던 거고, 칸트는 조금 더 구체적인 철학자답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관념, 거기에 어떤 양태라고 하는 어떤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있는 그들의 자연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분해되고 용해되어지는 과정 중에 정말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무상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진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하니까 내가 없다? 지금 만져지는 내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건너뛰는 이야기 같이 보일 수는 있어서도, 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합니다. 무하라고 하면 영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사는 왜 지내요? 그러면 무아가 아니라 유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제가 이제 빨리어 공부를 하면서 율장에 보다 보면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영치가, 집채만한 빗덩어리 영치가 부처님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밝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다행스럽게도 죽기 직전에
당신을 만나서 가르침을 얻어서 죽는 순간에 그 당신 가르침에 의거해서 대발로가, 그러니까 이제 욕계는 욕계지만 그 천신기에 태어나게 된 사람으로 바로 전생에 인간 몸으로 누구누구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만약에 단어적 개념으로 무아라고 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면 이제 논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좀 없는 건데 이건 뭐야? 그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현상적으로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 차원에서 무아하지 지금 내가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린 현상 속에서 살고 있고 부딪히고 경험하는 건 현상 체험을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윤회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현상계로서 존재하고 있죠. 예. 그럼 충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굉장히 이제 깊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그 무한나 뭐 조금 이따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무한이 또 이제 힌두교에서는 당연히 인도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니 또 브라만이니 어떤 영혼의 또 실체를 또 인정하는 상충되는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이게 있냐 없냐 아냐 이런 것도 이제 박테리아가 인식하는 거하고 강아지가 내 몸을 인식하는 거하고 내가 사람 인식하는 거하고 또 현미경으로 과학자가 또 인식하는 거하고 더 고차원에서 또 우리가 또 영체를 보거나 또 뭐 더 세밀하게 보면은 우리 몸에 물질이라는 것도 대부분이 뭐 진공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소수의 극소수의 물질이라는 것도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또 그 또 진동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는 파동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색즉시고 공즉시속의 강의까지 가면 인식의 차원이라는 게 또 무량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거친 덩어리로 보이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네. 그것조차도 없는 그냥 빛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런 다차원으로 인식 차원이 다 네네. 또 다르니까요. 네네.